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일과 또 예수님께 부름받은 레위가 베푼 그 잔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가 저희들을 가르치셨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여기에 말하는 바닷가는 바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를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많은 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산과 바닷가 그리고 광야 등 이 자연 속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마치 시청각 자료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연 만물을 봐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신비를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야생화 하나를 보더라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움과 조화가 얼마나 완벽한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이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 이 레위라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레위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가 마태로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에 이 지역은 국제도로인 해변길이 지나갈 정도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때 이 레위는 통행세 세금을 받기 위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성경에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일이 특별한 일이었는가 하면 레위의 직책은 세리였었고 당시의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유추해 보면 레위의 부름이 왜 특별했는가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 얼마나 많이 부패했던지 억압과 착취를 앞세워서 부과된 세금 금액 이상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남는 것은 자기에게로 돌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고. 이런 말이 흥행한 것을 볼 때에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었던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명사였고 사람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다 끔찍한 죄인들이다라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리, 창기는 동일시하고 죄인의 대명사라고 여겼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세리를 보는 눈이 그러하였거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 제자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침도 버려두고 적각 따랐던 것처럼, 세리의 일을 맡아보던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장부도 계산서도 돈도 영수증도 다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를 때 즉시 따라 나서는 순종이 부름받은 자가 갖춰야 할 자세다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리 레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상상치 못했던 은혜,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의 초대에 응하시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베푼 잔치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서 마련한 잔치가 하나의 이유였고, 또 하나는 이제는 세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직장 동료들, 가까이 지내던 자들, 그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어떤 면에서는 송별회 같은 이러한 마음에서 마련한 잔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레위가 마련한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아주 많았던 것을 볼 때 적어도 레위는 당시 가버나움 동네에 꽤 유력한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부유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종 못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시고 식사에 같이 초대되어 음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고 따돌림받던 세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실제로 다른 세리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제약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마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분리된 삶과 구별된 삶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리와 구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성경책이 까만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까만색. 이 까만색 제약으로 간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성도가 분리된 삶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나 완전히 속세를 떠나서 산중으로 들어가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 알겠죠?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세상에서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구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은 죄악으로 캄캄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 거룩하고 깨끗한 이 성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색깔이 변하거나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까만색하고 흰색하고 합치면 회색이 되겠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별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리와 구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다고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되 세속하는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오늘 성경 16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라는 말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율법적 규정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외모와 형식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훗날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의 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을 때 회당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심중으로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심중으로 의논하고 저 사람이 누구간데 함부로 죄사함을 선포하지, 심중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성경에 보면 완전히 대놓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대의 기세가 조금씩 거세어져 가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느냐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편협된 신앙,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좁아질 대로 좁아 있었고 높아질 대로 높아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선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고 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완벽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며 왜 이렇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혼자 잘난 사람들이었고 거짓된 삶과 외식된 삶으로 점철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편견과 굳어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은 전혀 살필 줄 모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좋아하는 이런 사람,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는 세리나 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 나는 죄가 없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사역의 초점을 나는 죄인입니다,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사역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선한데 사귀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실망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실은 착하고 반듯한데 외모가 쌀쌀맞고 흠상궂어 보여서 손해를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지식을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보면, 큰 돌멩이를 던지면 첨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그만한 돌을 던지면 첨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돌멩이도 물속에 깔아앉게 되고요, 작은 돌멩이도 깔아앉는 것은 똑같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볼 때 큰 죄가 있고 작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큰 죄든 적은 죄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를 무릇하고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저한 이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생각하기를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으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근본이 죄인인데
나는 남에게 죄를 짓는 것이 들키지 않아서, 들켜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죽어마땅한 놈, 저 마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다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는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속은 죄로 얼룩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은 거룩한 적, 자신은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들키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들키고 저는 들킨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추고마땅한 사람 하면서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제사함과 구원조차도 필요 없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차라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지언정 마치 예수님 앞에 자신은 죄가 요만큼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자칭 의롭게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담대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이 의롭고 당당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것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원인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 절씩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명문대학 나오고 잘 나가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지 않고 왜 한결같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자들, 세리로 손가락질 받던 자들, 왜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맡기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들에게 뭔가 육신적으로 남달리 뛰어나고 잘난 것이 있다면 이들은 생각할 때, 그렇지,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것을 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우와, 나는 굉장해, 과연 나는 나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자랑이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려는 욕심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에게는 이런 자격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되 한 사람도 없고,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걸 보니까 이거는 나를 통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없는 자, 어쩌면 부족한 자, 어쩌면 모자라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부리어 하나님의 일꾼을 맡기셔서 받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생을 살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신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육체를 자랑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